안녕하십니까. 주교동교회 인성한 목사입니다. 8월 25일 새벽 기도회 영상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교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이방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먹는 것에 관한 차이가 있었음을,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특별히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또 구약 율법에 기록되는 그 절기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날짜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었고, 그러나 이방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주일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서로 이날이 더 중요하다, 저날이 더 중요하다, 서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또 5절 말씀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두 부류가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서로 달라서 서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누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비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비판을 하는 자나 비판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옳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한다고 상대방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을 뿐더러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 매일 수가 있고 묶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오늘 성경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옆에 성도를 함께 품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교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성도를 그렇게 사랑으로 먼저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